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외국으로 이민을 보낸 할머니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외국으로 간 그 아들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욕을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혼자 둔 것도 부족해서 저만 잘 살고 할머니 이렇게 고생 시키냐고 막 여기저기서 욕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다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는데 정말 효자다고 하면서 그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욕하시는 분 중에서 친한 분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이 주민이, 옆에 이웃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편지 안에는 구구절절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편지는 읽었지만 그 수표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계속 편지와 함께 쌓아둬서 그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 역시 이 할머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산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짜 산 소망이 있는가, 이 산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내봤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많이 번 걸 가지고 자기만 가지지 말고 또 이렇게 좋은 일에도 많이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더라고요. 그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숨겨두지 마시고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소망을 묵상하는 중에 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의 소망이지,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에 갔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이 많은 인류 중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자는 몇 살, 여자는 몇 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소망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100살? 너무 작은가요? 120? 그것도 작으신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죠.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다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죽음 앞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후회. 내가 좀 건강하게 살 걸, 잘 관리를 할 걸 하면서 이걸 후회한대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더 사랑을 베풀고, 또 이웃 간에도 더 좋은 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좋은 일을, 더 신앙생활 잘 할 걸 하면서 껄껄껄하고 후회한대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후회보다 더 심각한 거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한대요. 죽음이 끝일까?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죽은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긴 하지만 자기와 멀다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이고, 나같이 젊은 사람들은 먼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은 왜 죽을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사고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도 다르더라고요.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달라요. 예수를 잘 믿다 죽는 사람하고 예수를 전혀 모르고 죽은 사람하고 이 죽음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불신자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징계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자의 죽음은 뭐냐? 신자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죽음은 목적이 다른데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라고 하면 신자에게는 세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째 목적은요, 해방입니다. 해방. 신자는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엔 늘 죄라 또 질병이나 연약함, 이 비참함 이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자의 죽음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신자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더 깊고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주님과 살죠. 영생을 누리면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신자는 영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죽음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까 했잖아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 신자의 죽음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운데 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했어요. 두 번째 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 하신 일이 있는데 15절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은 사망에 대해서 비웃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에게는요, 죽음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물론 죽음은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에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고백하기를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나고
너무 때로는 슬프고 힘들다는 거야. 만약에 가까이 가족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는 아마 큰 병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서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이 관문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까요? 죽음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어는 줄 수 있고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같이 손잡고 갈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은 왜 죽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어떻게 될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단 사람은 죽으면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나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고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육체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영은 하늘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이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지낼까? 여러분, 이 분리된 영혼이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있어요. 다시 온. 이것을 재림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영혼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던 그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하거든요. 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할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육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육이 분류돼서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상태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있느냐라,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이 있는데 틀린 썰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이 없어지지, 죽으면 끝이잖아. 영혼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은 불변합니다. 없어지지 않지요. 그런가 하면 영혼이 잠잔다, 수면에 취한다, 여러분 무의식 상태에 있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 뒤에 그 영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서 영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수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혼 방황한다, 영혼이 막 구천에 떠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방황할까? 죽은 다음에 구천이 갈 곳이 없어 막 떠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갈 곳이 있는데, 여러분, 신자는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또 불신자는 음부인 지옥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영혼의 중간 상태, 이거 혹시 이 천국에서 말하는 연호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 말고 제3의 장소를 말해요. 이 천국에서 말하는 연옥은 제3의 장소인데, 여기 누가 가느냐? 믿는 자 중에서 완전히 성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정결의 과정, 형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있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얼마 될지, 강도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누가 바로 그럼 천국에 가냐? 성인만, 완전히 거룩한 사람, 완전히 성화된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연옥에 있어야 돼요. 연옥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후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해주고 선행한 일 선행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단축도 되고 갈 수 있다는 거. 빨리.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누가 후손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간다면 좋잖아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이게 만약에 연옥이 있다고 하면, 없지만 있다고 하면 세상에 살 때 이 관계가 좋아야겠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천국간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서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착한 일을 해주고 누가 열심히 이 봉사해주겠는가.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잘 지냅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옥은 중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교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 이뤘다는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선행이나 구제나 뭐 기도나 또 뭐 헌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인데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랍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가대? 예, 오늘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또 하나 이 연옥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근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27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이다. 나사로를, 이 사람도 이미 이제 갔잖아요, 천국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형제 집에 보내가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보시죠. 만약에 연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보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 형제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구제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여기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 볼래요?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뭐라 하겠습니까? 오지 않게. 저들을 빨리 저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 여기서 구출해달라가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연옥을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중간 상태하고 연옥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왜 중간 상태가 필요할까? 왜 중간기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분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되는데 분리돼서 이제 지내는 기간이 중간 상태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크게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크게 2가지 일이 벌어지는, 하나가 뭐냐? 육체가 부활하죠. 모든 육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다 육체가 부활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함께 부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도신경 맨 끝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셨죠?
네, 여러분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했을 때 몸의 부활일까요? 영의 부활일까요? 몸의 부활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몸의 부활하셨을 때 그 몸, 내가 장애를 가져 있거나 또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볼까요? 육으로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의 부활이 맞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내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는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죠.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거기서 잡수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 해볼까요?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겠죠.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가봐야 알겠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요 생명수가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고요. 그 생명수 옆에 12 나무에서 각각의 12열매들이 매달 이렇게 12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과 나무들을 그냥 보라고 했을까요? 그냥 관상용으로 하게 했을까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질문 심각하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몸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혹시 성령 전에 몸으로 부활합니까? 성령 후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성령 전일까요? 성령 후일까요? 그것도 가봐야겠죠? 가봐야겠죠. 중요한 것은요 성령 전이든 성령 후든 이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하겠다. 비밀 하나. 그러면서 52절 말씀 보니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천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다고 하니까 그 시티에서 그 탤런트 이성미 맞나? 예.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성이 맞네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남편이 있어요. 거기 남편이 목사님 이게 천국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내가 천국에 줄 갔더니 먼저 간 남편이 글쎄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다 만나요. 저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셔요. 우리 어머니를 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먼저 간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간 사람 천국 가면요 또 먼저 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물 위에 걸어갔는지 또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몸의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있고, 재림하시면 또 하나 뭐가 있다겠습니까? 최후 심판이 있다겠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크고 무슨 보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다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이 흰 보좌를 우리가 흔히 백보좌라고 하는데,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최후 심판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 백보좌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죠. 근데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그 다음 보면 생명책이 하나 있어요. 생명책.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하나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다음 같이 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책, 생명책과 하나 또 자기 행위대로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을 행위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곧 불못이.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 육체로 한번 죽지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이 중간 상태에 있으면서 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안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면은, 자, 맨 끝에 갈까요? 맨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이 아닌 그 행위대로 기록된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 여러분, 천국은 어딜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죠. 어느 순간 올라가시더니 없어졌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사라진 것이냐? 소멸된 거냐? 그게 아니죠.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그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가셨죠.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저 3절 말씀 보면서 울 뻔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다시 오는 날이 언제요? 내가 다시,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 그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저 하늘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문을 열리면서 자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늘문 열리고 주님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니, 죽는 순간 하늘문 열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준 소망, 모든 자에게 준 소망, 그것은 산 소망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네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요, 행위대로 기록된 그 기록 책자에 있는 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대로 믿길 바라.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자. 예수 믿었다가 좋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켜서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바랍니다. 열심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다 있어요. 믿는 자에 따라서 열심히 믿으면 믿는 자만큼 내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고 이 땅에서 주실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하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네 가지만 한번 볼까요? 네 가지. 자, 예수님을 반드시 믿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예수님을 끝까지 믿자.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 잘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행위대로 기록된 자의 세계에 의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버리는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